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우리 찾으셔서 우리 다 같이 16절 한 절만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라는 제목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며 라는 말씀을 받고 묵상하는 중에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고 그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 기도하며 묵상했습니다. 지금 교회 절기상으로 보면 사순절 기간이라는 그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 주일을 제외한 40일, 한 8주간을 사순절이라는 것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온전히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정결하게 되는 또 경건의 어떤 경건 생활의 훈련을 하는 그런 기간으로 지킵니다. 오직 복음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지금까지는 잘 생각을 못했죠. 근데 오직 복음이 되면서 이 절기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교회에 1년간의 절기가 쭉 있는데 그 1년간의 절기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어떤 것이 생각났냐면 우리가 놓쳐버리기 쉬운 그런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그 십자가의 길, 이런 부분들을 생각나게 하고 다시 한번 확신을 갖고 믿음과 은혜와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로 가져라는 그런 의미가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복음 없이 그것을 막 지키기만 하고 형식으로 지키니까 그것이 복음이 없는, 내용이 없는 형식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제 복음이라는 비밀 속에서 이런 절기들을 보니까 아주 참 우리가 의미를 가지고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면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간 벌써 지나왔죠. 2월 14일부터가 8주간의 사순절. 그래서 지금 기존 교회에서는 기존 교회라고 그렇게 나누기는 그렇지만 경건의 훈련을 하는 화려한 것을 멈추고 막 사치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공생의 사역과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가 이제 고난 주간이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는, 그래서 고난 주간을 지켜요. 근데 이제 복음을 못 붙잡고 고난 주간을 지키니까 막 그렇게 새벽에 막 하얀 옷 입고 막 다니시고 성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막 놀래고요. 새벽에 나오다가 이게 무슨 일인가 막 이렇게 하기도 했었죠. 근데 그런 절기들의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다다음 주 4월 4일은 부활주일이죠. 이런 절기들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절기를 잘 기억하기도 하고 상고하고 주님의 그 은혜,
구원의 역사, 그것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확신 갖는 그런 기간들로 절기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4월 4일 주일을 지나고 50일이 되는 날, 무슨 날일까요? 5월 23일 날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그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를 기념하는 또 주일을 지키기도 하죠. 작년에 저도 이것을 이렇게 절기를 보면서 그 주일날 더 마음이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킬 때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 부어달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의 서밋과 네피림의 서밋과 영적 서밋이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미션홈에서 성도님들하고 나눴던 것 같아요. 근데 세상의 서밋과 네피림의 서밋이 이미 세상을 장악했죠. 심지어는 코로나도 그들의 어떤 계획 속에 있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세상을 장악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을 장악하는 능력이 나올 수 있을까라고 묵상해 보는데, 결국 그 사람들은 나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물질을 소유해야 되고,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그런 서밋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에 집중이 되는 겁니다. 나의 것이 돼 있어요. 이미 그들은 나 물질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기도도 설렁설렁 안 하죠. 강력하게 합니다. 한 번을 해도 엄청나게 집중해서 해요.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복식호흡 이런 영상들을 좀 보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보는 중에 학생들이 이렇게 그런 단전호흡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얘네들이 이제 그걸 깊이 하는 애들인 것 같아요. 이렇게 눈을 가리고 뒤에 숫자를 이렇게 보여주면 숫자가 몇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눈을 가리고 있는데 그 숫자를 맞추더라고요. 굉장히 좀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근데 그 세상의 서밋들은, 네피림의 서밋들은 굉장한 집중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봤고, 굉장한 능력도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영적인 서밋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왜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과 역사와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나타날까라는 것을 한 번 정도 묵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게 어떤 좀 마음이 왔었냐면, 영적 서밋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인데, 그 하나님의 절대 언약에 붙잡혀진 사람이 24라는 축복 속에 들어가고 영적 서밋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성경의 렘넌트 7명이나 히브리서 11장에 큰 역사를 이루는 일꾼들을 보니까요. 그분들을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의 언약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강단에서 계속 선포되는데, 그 강단에서 나오는 그 절대 언약이 나의 언약으로 붙잡혀진 것이 되어지고 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될 때 강력한 영적 서밋의 자리에 가게 되더라고요. 그럼 저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렇구나, 복음이 아니고 오직 복음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그 절대 언약, 그 언약적인 한이 나의 언약적인 한으로 붙잡혀져야 되는 거구나. 기도를 한다라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그 언약을 붙잡은 기도가 시작돼야 되는 거구나. 불신자들의 그 세상 서밋과 네피림 서밋은 굉장한 능력을 나타내고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데, 내가 이 언약에 집중하지 못했구나.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물질, 성공, 이런 12가지 속에, 그 시스템 속에서 또 나를 돌아봤구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점검되고 묵상되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절대 언약이 여러분에게 붙잡혀지는 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언약이 내게 붙잡혀질 때 여러분은 이미 썸이시고, 이제 그 언약이 붙잡혀진 만큼 기도 외에는 없구나,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이 모든 절기들을 통해서 언약을 붙잡게 하는 것이고, 이제 그것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구나. 여호와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오늘도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그렇다면 이제 내가 해야 될 것은 이 언약을 붙잡고 집중 속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작정된 그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어디 멀리 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시간표, 그 작정하신 시간표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첫 번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미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유월절의 축복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바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기간이었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른 그때에 해방됐던 그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가서 다 죽을 거라고 했지만 그들을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오순절의 역사, 그 오순절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고 확신하시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미래 완전히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저 하나님의 나라 본향 천국까지 그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우리는 그 천성을 향해서 오늘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축복이 지금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생명을 지키고 구원하시고 미래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 그래서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믿고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했습니다. 우연히 이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지명하여 택하신 백성으로 이 자리에 불렀다는 겁니다. 우리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젠 그 구원을 완성하신 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 그리스도를 전 세계에 증거하는 것이죠.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이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을 구하든지 그랬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라고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구해야 될 것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을 우리 한번 같이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를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제 택함 받은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9절에 그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축복이죠. 우리 마태복음 16장 19절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이 그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그래서 여러 많은 기도,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건 다 구하는 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거라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계속 구하고 있었죠.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바른 언약을 붙잡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올바른 기도를 해야 되겠죠. 저는 이제 복음을 회복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전도자들이 정말 금요기도에 와서 합심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도자들의 기도가 지금 너무너무 필요할 때입니다. 나 물질 성공의 기도가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저 북한 땅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 북한의 지하에 30만 교인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까? 교인이 발각되면 바로 그냥 총살이에요. 거기는 법도 없습니다. 교인은 그냥 발견되면 사살하는 것이 돼 있어요. 이 나라의 민족과 전 세계를 놓고 지금 전도자들의 기도가 너무너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이제 회복했다면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회복시켜 나가야 됩니다. 제가 절기 얘기한 것도 그런 의미에서 잠깐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을 회복했다면 헌신도 회복해야 되겠죠. 제가 예배위원회니까 이 얘기를 드릴 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 교회가 3배가 커지고 뭐 몇 배가 더 커졌으면 헌신해야 될 분도 그렇게 많이 필요하겠죠. 이제 교회는 나와 여러분이 세워 가야 됩니다. 누가 안내해 주겠지, 누가 헌금위원 해 주겠지, 누가 주차위원 해 주겠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제 교회를 세워 가야 되는 겁니다. 237 치유 서밋이 24 돼야 되는데 누가 하겠지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237 치유 서밋이 절대 언약으로 붙잡혀져서 24 되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모여서 237 치유 서밋이 24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주역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고 함께 교회를 세우고 현장과 후대를 237 다민족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그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되죠. 그 언약의 여정이 뭡니까?
예배요, 기도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교회를 놓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후대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바로 이 자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오시지만 그래도 금요기도 여기 다 차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세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현장에 반드시 응답의 문을 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바로 나죠. 나의 현장을 복음화시키고 또 여러분의 돌아가서 여러분의 가정 현장을, 그 업을 복음화시키고 미래를 복음화시키는 그 축복. 그 축복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지금, 평상시에 그 언약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시간표를 기다리며 여러분의 가정을 도피성으로 만들고 여러분 자신이 먼저 그 도피성에서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여러분의 담겨지는 많은 사람들이 그 도피성에서 구원의 축복과 생명을 보존하는 축복, 그 축복을 누리시라고 이번 주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번 한 주간 그 언약을 붙잡고 이제 금요기도에 오셨죠. 한 주간 여러분의 그 언약 붙잡은 여정이 어땠습니까? 이제 오늘은 그 여정을 바라보면서 이제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이 밤은 여러분이 한 주간에 있었던 그 언약의 여정들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 만나졌던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지역마다 도피성이 세워질 그 환상을 꿈꾸면서 이천지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이제 전도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 바로 앞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전도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그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늘 이 금요기도회가 그런 시간입니다. 많은 메시지보다는 이 언약들을 딱 붙잡으시고 이젠 기도로 들어가야 되겠죠.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에는 합심 기도할 때 일어났던 놀라운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증거를 자꾸 현장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데 이 성경 66권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있었던 많은 증인들의 문서입니다. 이 성경 66권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와 그 말씀을 그 증거로 여러분이 붙잡으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검보다도 예리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받는 개인이 살고 현장에 살고 가정과 후대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 말씀의 언약을 붙잡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왔던 겁니다. 우린 이제 이 성전에서 도피성의 축복,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서 와서 생명을 얻고 치유함을 얻는 성전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주역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묵상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각과 사람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혼돈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이미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예정하셨고 부르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그럼 완성되셨으니까, 불렀으니까 그냥 놀고 기도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이런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또 어떤 이쪽 사람의 시각에서는 아직 완성 안 됐어. 네 행위를 바로 해야 돼. 성결하게 하고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야 돼. 헌신해야 돼. 교회를 위해서 네 모든 것을 드려야 돼.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이 그때 너의 그 은혜와 헌신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야.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서로 대립되고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같이 잘 갖추셔야 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언약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 언약을 붙잡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언약을 붙잡고 오늘을 최고로 만드셔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렘넌트들이 영성과 지성을 같이 갖고 가야 되겠죠. 교회 안의 사역과 교회 바깥의 사역이 같이 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이미 완성되셨습니다. 우리는요, 모르죠. 그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우린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하게, 그리고 다가가고 관계를 맺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인데 오늘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시는 겁니다. 준비되어 있는, 깨어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영적인 상태를 세우고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단을 쌓고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영적인 시스템을 매일매일 쌓아 40일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세계복음화 언약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약속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할 겁니다.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이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아니 그 이전에 벌써 하늘 군대를 파송하셔서 응답의 문을 여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시고 이제 저희들이 그 언약을 붙잡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 나와 우리의 가정과 후대와 전 현장으로 증거되어지는 그 언약을 누리며 이 시간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언약 붙잡은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그늘을 앞서 보내셔서 응답의 문을 여시며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오늘 이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